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되기 전부터 택감받은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혼통한 것으로 행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주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꾸짖고 명하여 물러가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원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안수의 손길로 병을 무찔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듯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드리는 마음과 손길에 만배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만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모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아쉬움이라는 제목으로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신나요. 왜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빈 그릇을 갖다 대기만 하면 막 기름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 되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1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도 인정할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빚을 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리고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여인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의 미망인이었을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느라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다 숨어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아주 전전긍긍할 때에 오바다가 많은 선지자를 숨겨두고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아마 이 빚은 그때 진 빚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그러다가 죽고 마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갚아라. 못 갚으면 율법에 정한 대로 네 두 아들 데려다가 내가 종살이 시키겠다.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우리들도 혹시라도 이러한 곤란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을 다시 보세요. 이 여인은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 밑에 엎드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능력으로 부족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투고 싸워요. 왜? 욕심을 내어서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하니까. 또 그거 갖고 싶은데 방해가 되니까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해도 능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지금도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걸 줄 수 있는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아둥바둥대고, 그러다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인까지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할 때에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해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준 말이 2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말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 병 낫기를 바라면서 38년 동안 그 연못을 뱅뱅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었던 환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가 은혜입니까? 세상 헛소문에 쏘가가지고 내 인생을 38년 동안 낭비했고 앞으로 38년을 낭비해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축복받은 증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뻔한 질문을 왜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을 왜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이 낫기를 원해서 거기에 뱅뱅 돌고 있지만 38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는 나을 수 없다는 걸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머물고 있지만 자기 병이 낫고 싶은 소원이 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나왔다?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소원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나와 앉아있다? 헛소문에 쏘가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를 맴돌던 그 사람이나 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너의 소원이 뭐냐? 그게 진짜 믿음에 근거한 소원이냐? 이걸
짚어주고 싶으신 거지요. 소원은 품어야 이루어집니다. 품지 않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꿈을 꿀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품지 않는 꿈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기대하고 바라고 나오면, 주를 앙망하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기가 창조한 모든 생물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정말 네가 나한테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소원이 분명해져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두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역시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선지자님,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돼버려요. 선지자님,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 집에 아직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을 자기 스스로 축복할 줄 알아야지 자기 인생을 각박하게 만들면 안 돼.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그 인생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표현이 우리 집에는요 이제 다 떨어지고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는 뭡니까? 그런 여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그의 전부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재료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재료로 이용되는 거예요. 그 기름은 그 여인의 믿음을 증명할 재료였었어요. 여러분, 그 기름 한 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에게게 겨우 그거 가지고 꼴랑 기름 한 그릇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기름 한 그릇은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 기름을 드린다는 건 그녀의 최선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기름 한 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런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내 인생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골리앗이 그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있고 다윗은 아무런 갑옷도 입지 못하고 요만한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오는 모습은 비교 불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내가 저 골리앗과 붙으면 내가 진다는 거 잘 안다. 게임도 안 된다는 거 잘 안다. 그래도 나는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기름 한 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으니 한번 저를 써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만 거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이건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나도 배고프지만 하루 종일 저렇게 말씀 전하신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하실까. 우리는 다 못 먹어도 예수님이라도 좀 잡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것을 드린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들고 하늘으로 축사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 기름 한 그릇,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그걸 받으셨지만 그것과 함께 그 마음과 믿음을 받으신 거지요. 아무리 적고 미천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인생에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닌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그것보다 좀 더 많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 믿고 하나님 앞에 까불고 건방 떨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지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나오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거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돌보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이 가난한 마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통회하는 심령.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그 약속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정말 떨리는 그러한 심정.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온 그들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될 때에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불쌍한 과부에게 물었던 질문,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제게 있는 건 이것인데 참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주님이라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제가 믿고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받으시옵소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헌신한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 헌신할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캐스팅이라는 걸 나누어 드리지요. 어떤 부서에서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전도팀이라든지 여러 봉사팀에서 헌신할 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하나님의 캐스팅을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참 부족하지만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만큼 주님은 더 역사하는 폭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 교무실서 급하게 나오다가 출석부를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출석부 가져올 사람 막 저요 막. 왜? 선생님 눈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라도 쓰임 받고 싶어서.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나의 기름 한 그릇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라도 주님 써주세요. 이렇게 자원하면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세 번째 준 말이 있어요. 4장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떡하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빌리라고? 많이 빌리라고.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만큼 한껏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왜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지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나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왜요? 지금요? 제가요? 이게 요즘 MZ세대 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래요. 어른들이 시키면 왜요? 지금 하라고요? 내가요? 이게 MZ세대들의 반응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진 않을까요? 이 여인은 선지자 앞에 부르짖었고 선지자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녀가 빌려온 그릇의 숫자가 그녀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빌려온 그릇의 숫자가 그녀가 수고한 분량입니다. 5개 빌렸으면 5개 빌리는 수고를 한 것이고 10개 빌렸으면 10개를 빌리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만큼 채워주십니다. 빌려온 빈 그릇에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기름병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끊어지질 않아요. 빈 그릇만 갖다 대면 계속 기름이 나와요. 빈 그릇만 갖다 대면 또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기름이 또 끊어졌어요. 언제였을까요?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 그릇의 심령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도 가장 가난한 마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건방 떠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빈 그릇의 심령으로 나올 때 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6절에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언제 기름이 그쳤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할 때에. 이때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좀 더 빌려올 걸. 좀 더 빌려올 걸. 아쉽잖아요. 피곤해도 좀 더 집집마다 문 두들기고 다니면서 그릇 더 빌릴 걸. 귀찮아도 더 빌릴 걸. 아쉽잖아요. 여러분 더 빌려왔다면 그 그릇들도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그리고 끝났어 7절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이 7절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내 2 아들이 생활하고 그래도 남는 것으로 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네가 힘들게 살아봐서 알지 않니? 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써라! 이렇게 7절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겨우 미지나 갚고 나나 내 자식들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삶은 채우는 인생이 아니고 차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도 내 자식 새끼까지 먹고 살고도 남아서 나눠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기름 한 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럴 걸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 보고서를 주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